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가 형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죠. 또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은 후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더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고난애로의 초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행복애로의 초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행복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잘못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으로의 초대는 맞지만 그것은 동시에 고난애로의 초대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고난애로의 초대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난들을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난들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피하지 말고 감당해서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행복애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고난들이 전부가 다 믿기 전에만 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후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가족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워야 하는 대상이 가족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가족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한층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려움의 정도가 그냥 단순한 고통,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로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고난, 단순한 고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이 내게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다면 그 정도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꾸적인 표현이에요. 대꾸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분들,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했다면 아마 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넉넉히.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기고 감당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더러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는 힘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가장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거대한 성,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 그 작은 아이성은 군사 조금만 데리고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가볍게 이길 수 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만큼 사기도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 칼 같은 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기겠다? 이건 만용이죠. 교만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김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시시하게 사랑하실까요? 끔찍하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확신이 없으세요? 시시하게 사랑하실까요? 끔찍하게 사랑하실까요?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얘기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준 분이 우리를 대적자에게 버려두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나는 절대로 진다 이긴다 질 수 없습니다. 또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 보게 되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적신이 있었고 칼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뭐 그저 그냥 덤덤하게 그런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34절 보면 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부족한 제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부족한 희생제사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짐승, 소나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자, 구약의 제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은 불완전한 것일까요? 완전한 것일까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34절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누가 정죄하고 다시 죄에 대한 형벌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깨닫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그 원인은 오직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에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설교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힘겹게 지신 이후에 피곤해가지고 지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꾸 2000년 전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이든 적신이든 칼이든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에 깨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시고 2025년 믿음에 깨어 있기를, 그래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